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나도 귀한 성도님들 금요일 밤 한 주를 마무리하며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말씀 듣고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세우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비추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만 새겨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성막을 지을 때 그 성막 안에 있는 성소에 무엇을 두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성막 전체가 크게 막이 있는데요. 그 안에 텐트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성소가 있었습니다. 지성소, 성소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 성소 안에 무엇을 넣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거하시는 곳에 무엇을 두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크게 세 가지를 성소 안에 두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등잔불, 둘째는 진설병, 셋째는 유향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빛방향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등잔불, 하나는 진설병, 하나는 유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 그림들 같은 걸 보면요, 그 안에 이 세 가지가 놓여져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 가지가 담고 있는 의미를 하나씩 살펴봄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찢어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성소에 불을 켜기 위해서 올리브유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감람나무, 감람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올리브예요, 올리브. 올리브를 가지고 기름을, 순수한 기름을 준비하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준비하라고 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등잔불을 켜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언제 불을 켜야 되냐면요, 해가 질 무렵 저녁부터 해가 뜨고 난 뒤에 아침까지 이제 밤새 불을 비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래도 1차적으로는 그 어둠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 성막 안을 비출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을 피우라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백성들이 지켜야 될 영원한 규례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등잔불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 성소 안에 켜진 등잔불은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을 상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 안에 등잔불이 켜지면 그 방 안이 모두 빛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처럼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이미 가득하여 계신다는 것을 누가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시편 27편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뜻하는 그 의미가 바로 이 등잔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등잔불로 어둠을 물리치셨습니다. 위대한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둠이라는 것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부재한 상태, 빛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죄도 이와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죄라는 것, 악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이 부재한 곳이 바로 악이요 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거절한 곳, 하나님을 외면한 곳, 하나님을 거역한 그곳이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둠은 빛과 싸울 수 없습니다. 이 어둠이라는 실체가 있고요, 빛이라는 실체가 있어서 이 빛과 어둠이 막 서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어둠이 빛 보러 물러가라 하면서 어둠이 빛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어둠과 빛이 서로 싸우는 것처럼 생각하는 종교가 있는데 그게 만이교였거든요. 이게 싸우는 게 아니고요, 빛이 드러나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물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기 시작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비춰주시기 시작하시면 그 순간 자연스럽게 우리의 어둠,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이 모두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악함과 죄악이 하나님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라고 하면 마치 마귀와 하나님이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마귀와 하나님은 서로 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빛이면 그 순간 마귀는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마치 자기가 싸울 수 있는 존재인 것 마냥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해서 마치 마귀가 큰 힘이 있는 것처럼 거짓 허풍을 떠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비추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모든 어둠과 죄악과 악의 권세가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구원을 이와 같은 등잔불로 비추어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이렇게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빛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빛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좌정하여 계시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등잔불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둠과 같은 일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여전히 죄악된 부분, 해결되지 않는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으로 가득 채우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이 있다고 해서 어둠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이 있을 때 우리는 빛을 바라보고 빛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은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볼 때 사라지게 됩니다. 빛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삶,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을 우리는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렸는데요, 마음이 굉장히 우울할 때가 있었어요. 그 친구한테 내 마음이 우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친구가 저에게 명답을 들려줬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근데 제 친구가 저에게 답해 주기를 나가서 뛰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울함과 싸우고 있으면 우울함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데요, 나가서 달리기를 하고 몸에 활력을 주면 그 활력 때문에 우울함이 자연스럽게 밀려나게 된다는 것을 친구가 알려주었어요. 근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할 때 그것과 싸우려고 하면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빛 대신 예수님께로 달려가고 예수님 붙들고 나아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그런 어둠들이 쫓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외할머니 댁에 갈 때마다 액자에서 보던 명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맨날 보면서 제가 눈으로 맨날 봐서 그런지 자연스럽게 외워졌어요. 그 명구가 뭐냐면요, 외로울 때 찬송하라, 고요할 때 기도하라, 괴로울 때 주를 보라.
이렇게 예수님 그림이 있고요. 그 세 문장이 이렇게 쭉 써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외로울 때 찬송하라. 고요할 때 기도하라. 괴로울 때 주를 보라. 내 마음이 외롭다고 해서 이 외로움과 싸우지 말고 찬송을 부르며 주님을 초대해야 됩니다. 고요할 때 그 적막함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으로 우리가 그것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마음의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괴로움과 어려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구나 생각하며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빛이 비춰줄 때 우리의 삶에서 어둠이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등잔불을 영원히 켜놔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5절, 6절, 8절, 9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을게요.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우리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번역했기 때문에 떡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사실은 빵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빵 먹었으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에게 12덩이의 빵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의미로 12개의 빵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빵 한 덩이가 오늘 말씀에 보면 10분의 2 에바로 만들라고 하셨는데 이게 오늘날로 따지면 2kg, 3kg 정도 되는 분량의 빵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빵이에요. 엄청나게 큰 빵 12개를 우리 하나님 앞에 진설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안식일마다 빵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빵을 상 위에 두 줄로 만들되 한 줄당 6개씩 해서 총 12개를 진설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빵을 안식일마다 교체하라고 하셨는데요. 이제 새로운 빵을 구워서 교체를 하면 그 전에 빵이 있잖아요. 그 빵을 제사장들이 나눠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빵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이 빵을 우리로 따지면 밥하고도 거의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걸 먹고 살았으니까요. 일용할 양식으로서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일을 이 빵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빵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빵을 올려놓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책임져 주심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도 이 빵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기 위하여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 이것도 생각나게 되죠. 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갈 때 성소에 찾아가게 되었는데 그때 이 성소에 진설되어 있는 이 빵을 먹고 목숨을 연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엘리야도 고난과 가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가 빵을 보내주셔서 그 삶을 연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집사님들도 이렇게 밴쿠버에 오시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로 내가 죽을 것 같다, 힘들 것 같다, 이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 도와주시는 순간들, 그 도와주심을 받았던 경험들, 이것들이 사실은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말하는 빵의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이것이 바로 빵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빵은 그저 먹는 빵,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들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까지 이어집니다. 한 차원 더 높아지는 경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사탄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돌을 빵으로 바꾸어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로 괴로울 때 빵을 주신다는 것을 증명해 보아라 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아라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의 욕망의 차원으로 끌어내려 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처에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책임져 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도 알게 되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더니 내가 사업에 성공했더라, 하나님을 믿었더니 내가 더 잘 됐더라, 하나님을 믿었더니 내가 어떤 위기를 넘어섰더라, 그 이야기만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은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만 머물러 있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바로 사탄이 유혹했던 게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탄이 자,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아라, 네 인생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증명해 보아라 라고 말하게 하면서 결국 그 너머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교묘히 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단순한 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람이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도 있고, 하나님 주시는 감동도 있고, 하나님 주시는 도움의 손길도 있고, 그렇지만 그 모든 은혜 안에는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아야 진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빵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말씀을 주목하여 보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선포하여 주신 것입니다. 빵을 진설하게 하면서 내가 너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분이다. 그런데 그 일용할 양식에는 다름 아닌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책임지는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빵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떼어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나는 빵이다. 나를 먹어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부활이 되어주셨으며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먹으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을 먹을 때 진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때 진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안식일마다 제사장들이 이 빵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날이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먹었던 빵은 다름 아닌 우리 주님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먹으며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날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며 예수님과 더불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생명을 누리는 삶,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이렇게 먹여주셨던 것들, 또 다윗에게 있어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빵을 먹여주셨던 것들, 엘리야에게 있어서 죽을 지경에 있는데 먹을 것을 까마귀를 통해서 갖다 주셨던 것들, 그 또 홀라운 모든 역사에서의 은혜가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응축되어졌고, 우리는 날마다 그 예수님을 먹으면서 이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성경이 빵으로 본 성경이에요. 빵으로 보는 성경의 이야기의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먹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빛방 향, 세 번째 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로 성소 안에 유향을 피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라 명령하셨습니다. 성소 밖에서는 제단에서 제물을 태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성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향을 피워서 제사를 드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향을 피우는 것을 멈추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늘 이어지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제사를 매일 드리며 모든 순간에 드리며 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유향을 태워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성소에서 그 유향을 태우던 정신이 예수님 안에서 그대로 우리 안에서 재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제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삶, 날마다 우리가 유향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삶이 어떠한 삶일까요? 그것은 2절 말씀에서 선포된 삶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으로 마음이 새로워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합당한 일을 행하며 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같이 드리는 제사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이웃에게 드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유향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면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 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유향을 피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향기가 이 성전 안에 아주 가득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성전 밖으로 그 향기가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티베트 라싸를 간 적이 있어요. 배낭여행할 때요. 이제 혼자 갔는데 이제 라싸에 가서 가장 강력하게 받은 인상이 뭐냐면요. 그 라싸는 야크 버터로 초를 만들어서 향초를 태우거든요. 근데 그 도시에 얼마나 그걸 많이 피우던지 온 도시가 그 냄새로 쩔어 있습니다. 그 향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그 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모습이 바로 향기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사랑의 제사로 드리게 되면 우리 곁이 그 향기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향이 멀리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향내를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군대에서요, 제가 장교 훈련을 받을 때 기도 빈익에 대해서 배웁니다. 적진에 침투했을 때 이제 저한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땅 속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이제 안전하게 근신하면서 이제 그 적이 숨어서 이제 적을 관측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숨을 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몇 개 있는데요. 당연히 빛을 내면 안 되고요. 담배 같은 향을 내면 안 됩니다. 담배를 피우면 그 냄새가 이론적으로 몇 킬로까지 가는지 아세요? 그 담배 냄새가 2킬로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킬로 밖에서 담배 냄새를 맡고 이제 찾는 거예요. 누가 왔다는 것을. 그 정도로 냄새가 멀리 가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향기가 그렇게 넘쳐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그 놀라운 향기를 온 세상 가운데 퍼지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은혜로 채워서 사랑의 향기를 퍼뜨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예수님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가득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빛을 비추어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어둠들을 내어 쫓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어둠과 죄악들을 내어 쫓으시고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빛된 존재로 일어설 수 있도록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삶의 문을 열어서 우리의 삶 곳곳에 주님의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빛이 가득 차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놀랍게 주의 뜻 가운데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빵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먹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만 쫓아내시는 분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먹이시며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게 되고요. 그뿐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내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께로 내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선포하고 우리가 고백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받아주시며 그래 그럼 내가 네 인생 내가 책임져 주지. 단지 먹고 마시는 문제뿐 아니라 네 삶의 모든 영역과 궁극적으로 네 삶의 심령 영혼까지 내가 책임져 주지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빵을 주시면서 은혜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불어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빵과 은혜를 주시며 우리를 세우신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드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주님의 향기, 하나님의 향기로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곧 궁극적으로는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심으로 우리를 예수님 향기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의 열매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게 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는 말의 뜻입니다. 날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처럼 예수님을 가득 채우고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며 궁극적으로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 전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하심과 계획하심과 이끄심과 이루어가심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직 나만 생각했던 우리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귀한 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끄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심령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뜻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먼저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우리의 삶에 늘 주님의 빛이 가득 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날마다 광선을 쏘아주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들을 다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어둠들을 다 물리쳐 주시며 모든 죄악들을 다 내어 주차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주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이시며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 먹고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며 날마다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참된 의미를 경험하게 하시고 생명의 살아있음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달아 하는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결국엔 우리가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릴 만한 제물로 내어드려 우리의 몸을 태우고 우리의 삶을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깊이 경험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나눔이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며 우리를 통하여 주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귀한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 주옵소서. 작은 일에서부터 사랑하게 하시고 큰 일에 이르기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오직 사랑만이 넘치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계시는 가장 존귀한 성전으로서의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